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풍병자가 있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께 탁월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탁월한 사랑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괜찮은데, 그죠? 구태여 그 냄새 나고 침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 그죠? 이러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가 낫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탁월한 믿음과 기이한 사랑이 합쳐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서 우리 예수님 안식일 가브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주일 안식일 오후에는 어디 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밥에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고치지 아니하시고요, 얼마든지 집단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담보로 하시고 모든 환자들에게 자기 죄를 다 내가 빨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중풍병자를 고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문이 돌자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 자신의 집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 고치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중풍병자야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고 들고 나온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행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후에 가브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 보십시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후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저녁밥이 되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소문이 나자마자 막 베드로로 몰려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곳은 됐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주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후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옴이란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나홈의 동네라는 뜻인 줄을 나홈 선지자가 태어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대으로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문 밖까지 가득 찼어요. 사람이 어떻게 용신할 자리가 틈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모침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뭐하고 계십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다고 했습니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요, 사람이요,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아닙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이적이 생깁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던 권사님은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 이적 안 보게 해주세요. 나 표적 안 보게 해주세요. 환상 가운데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하루 8시간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뭐냐? 말씀을 듣게 하는 일종의 매개체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납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아랑곳 없이 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넣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가 1절 끝에 보시면 소문이 들린지라 말씀 있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상하게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7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만드시면요, 반드시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일단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지만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은요, 자기 동네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뇌졸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뇌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틀리면 생기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중풍은요, 거의 85%가 의학적인 통계를 보니까 뇌경색, 혈관이 막힙니다. 틀린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반쪽이 마비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각도 마비가 되었죠. 언어 장애가 오게 되죠. 실어증이 생기게 되죠. 자꾸 혈관 한쪽으로 쏠립니다. 시력장애가 생기나, 눈이 복시가 생기게 되고, 물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자꾸 겹쳐서 보이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기도 하고, 어지럽니다. 그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되게 머리가 아팠는데 양호실에 갔는데 빨리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들 초등학생도 뇌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하면요, 식물 인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얼마나 중풍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정도 마비 증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실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남편 예수님께로 낫겠는데 우리가 좀 데리고 갔다 올게. 허락을 받아서 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의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의지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먼저 믿는 우리가 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도 그 사람 동원했을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듣고 행동하는 믿음. 아이고 나아야 될 텐데. 예수께로 가면 반드시 닿을 줄로 믿고 그죠?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합쳐서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돌파하는 믿음. 뭘 돌파합니까?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 오늘 본문 보십시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수록 호사다마라고 그죠?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만사행동 해결될 줄 아는데 어떤 장애가 있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장애물이 될 때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리 사케오도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길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옥나무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돌파하는 믿음을 보시고 사케오 내가 네 집에 오늘 가서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꼭 사람의 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보름 동안 철야 기도하려 그런데 첫날에 가서 딱 엎드렸더니 말입니다. 환상 중에 뒤에서 막 장신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뜨벅뜨벅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서 신발도 안 벗고 그러더니 자기를 탁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가지고 끌어안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키가 작은 분이라 쏙 빠져나와서 사택으로 쫓아와가지고 전사님 아무리 불러봐도 내가 학교가 없는 데 있습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다음날 학교 갔다가 주일 나오니까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 그 이야기를 전사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만 되면 아파요. 교회 나가야 됩니다. 배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파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어차피 아픈 거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어차피 아픈 거 교회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다음날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예배 다 데리고 나니까 괜찮다. 그 이후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느끼시고요. 장애가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집에 가자. 그죠?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은 우리 1층 단층 슬아버집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죠? 옆으로 계단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면 옥상이 있고 그죠? 꼭 그렇게 생겼다고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멘트로 짓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지붕을 사각형으로 딱 넣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로 젓가리를 그러면 가로는 그냥 아무 나무까지나 가지고 대충 얼기설기 그죠? 얼어서 그다음에 흙을 딱 덮어버리면 옥상이 되고 지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보자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무리한 짓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먼지가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희 인간들이 죽으려고 한다고 했나 안 그렇겠습니까? 저주를 퍼부도 막 퍼부었겠죠. 집주인이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야, 니 중풍대 고칠라다 내가 중풍이 들겠다. 내 혈압 올라 터지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뭐 얼마나 성질 급한 사람들이 멱살 잡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다고 알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뭘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앞서는 쭉 계속해서 지붕을 들었습니다.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헌신한 것이죠. 사랑 하나 가지고 끝까지 헌신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요, 자기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에서 그저 합쳐서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믿음도 인정하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로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결단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실 때 뭐만 보시느냐 한번 답시다.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만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셔도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그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은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뭐 잘생겼습니까? 좋은 가문입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특출한 재능이 있습니까? 무슨 일도 없죠. 인물이 잘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외모를 본다고 할 때 주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그 다음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지위, 명예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옷 잘 입은 것도 포함되겠죠. 인물 잘 나는 것도 포함되겠죠. 요즘은 젊은 사람도 배설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앞에 가면 쪽을 못 써요. 자꾸 약구하겠죠. 그런 것도 참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사람 세우라. 나이 든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나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젊은 사람이 스스로 되면 되는 것이. 나이 사람이 분명히 그 기회가 있지. 그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합시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거 하나만은 주님 보시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거 하나 하세요.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오늘 그 침상에 놓이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겠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면 그 사람을 메고 온 이렇게 4명의 그조의 짐승을 낸 사람, 들것을 메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일을 갖다가 주도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죠? 묵사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는 사람 다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의 은혜가 내게 파급되는 것이. 보십시오. 문 밖까지 사람이 꽉 찼는데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옥상으로 올라가서는 기어코 그 옥상을 파내.
욕먹을 일이고 무리한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신뢰들이 참 많아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은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숨을 뜹니다.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다가 이방인인데 부정탄자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도 군인인데 나도 명령하면 저들도 듣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내게 명령하면 나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중풍병이 못 물러가겠습니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여러분 보시면 13장에 8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아니라 나으니 한번 더 합시다.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보자가 되었어.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었으면 수로보르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아 예수님 되었습니다. 갈랍니다. 내 그 소리 듣고는 막 차라리 안 고쳐받고 나 지내 갈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소리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즉시로 그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으로 꼭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정오에 자기 친방 앞에 앉았다가 새 손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지나가도 되는데 손님을 청합니다. 이 더운데 어떻게 땡볕에 그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집에 들어오고 좀 씻고 힘을 얻고 점심 먹고 그래 가야지. 그래가지고 송아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줄 몰랐죠, 그죠? 말씀하시기를 이 아브라함의 집에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얘는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알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보고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살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도 없나 왜 의인들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요. 그래 놨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라 그랬더니 그러면 45명이요. 5명 가까이서 되잖아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몇 명으로요? 40명으로. 또 자신이 없으니까 몇 명으로요? 30명으로. 또 자신이 없으니까 20명으로. 또 자신이 없으니까 몇 명요? 10명. 근데 이상하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보십시오. 조카로 마누라 그죠?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었으니까 딸 둘. 4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혼한 사이가 있었으니까 사이 둘 하면 몇 명입니까? 6명 그죠? 자기 밑에 거느린 종들 가운데 한 4명 정도는 믿으면 안 됐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마 생각이 그 생각일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 종 엘리에셀도 믿음이 좋거든요. 하갈도 믿음이 좋아서 그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 해도 자기 종들만 해도 믿음이 다 있는데 오죽 롯이 믿음의 본을 못 보였으면요.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직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9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마실 때 멸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롯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멸하시도 되지만 그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고 생각하셨어요. 조카 롯을 건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조카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부모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있는 형제가 하나님과 그 형제의 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조합해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선명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가 아닙니다. 그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는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조금 순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중풍병이 단순히 중풍병이 아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본은 이제 뭐부터 고쳐주십니까? 죄부터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을 고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중풍병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죄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부의 중한 열병을 고치실 때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고치시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저. 사회 보고 이 예수님 제자한다고 우리 딸내미 고생시킬래 하지 마라. 그냥 막 고기 뱉다 먹고 살아. 적게 먹고 가는 똥 살고 가는 똥 싸고 막 그 살아. 그래서 자꾸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들었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어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어 전도하는 길을 막으십니까? 주님의 사역을 자꾸 막으니까 누가 장난합니까? 주시는 장난합니다.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한번 다 우리의 가난 뒤에도 죄가 있어요. 물론 모든 가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난 다음에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드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십니다. 여러분 지구 기상 이변 같은 거 자꾸 지구 온난화 탓만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상학자가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 온난화 탓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의 죄악들, 성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표면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죄 문제까지, 그죠? 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저 인간이 건방지네,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그렇게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고쳐지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이 발설한 것 아닙니다. 그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게 중심에 아시고 성령으로 아시고 또 보는 맛 성령으로 아시고 이렇게 번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중풍병자 보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 쉽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해놓고 끝나버리면 됩니다. 그죠?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걸어가면 뭡니까? 앞에 말도 꽝이고 뒤에 말도 꽝입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 다까지 우리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근육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일어나 창을 가지고 침상에 실려 왔으니까 그죠? 집에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시니까 됩니다.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과 파도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병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정길 기자님이 몇 달 전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써 제가 코로나 걸려서 준비에 살아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 다음에 같은 간호사 가운데 한 분이 집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 주치의가 자기 간호사입니다. 참 신기하게. 와, 60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 있다.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난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난데. 그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우리 집안한테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일러줬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요.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명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12절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 번도 듣도 못한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나가시니까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 전입니다. 100만 고치실 뿐 아니라 죄도 사하시고 죄만 사하실 뿐 아니라 일어나서 걷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푸실 수가 있고 우리의 관계 문제도 푸실 수가 있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도 믿음이 있어서 그를 도와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다른 것은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함께 더불어 행동하는 믿음. 왜냐하면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거든요. 야고보서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따라 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현상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만 고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에 권한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관계의 문제를 푸시고 내 가난의 문제를 푸시고 내 관계의 문제를 푸시고 내 질병의 문제를 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받은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